예레미야서 15장 말씀을 보시면 14장 마지막에서 예레미야가 세 번째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강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모세와 사무엘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 마음은 이 백성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보내라 말씀하죠.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펼쳐질 그 재앙으로 나아가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칼을 받을 자는 칼로, 기근 당할 자는 기근으로, 포로될 자는 포로로 그렇게 나아가라. 왜 이렇게 되어 버렸는가? 4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단순히 므낫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유다 왕족의 말년의 이 유다의 모습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인 이 므낫세가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므낫세의 이 죄악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상 숭배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고 참았는데 이제 인내하기가 지쳤다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악한 왕인 므낫세가 유다를 다스릴 때처럼 유다의 말년도 그와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심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끊어버리겠다, 자식을 멸하겠다 말씀하시고 또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여인에게 임하는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처럼 남성들이 많이 죽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맹렬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맹렬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만큼 유다의 죄가 너무나도 심각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죄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질 것인데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처럼 죄가 무섭구나라는 것을 그때야 경험하게 될 것인데 오늘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 정말 죄가 이처럼
무서운 것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맹렬하고 무섭게 이렇게 몰아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 것과 죄가 아닌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었을 때에 죄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말 나는 죄를 무섭게 생각하는가? 심각하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의 죄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내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무서운 것이고 죄의 삭은 반드시 이처럼 여러분 징계가 따르고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므낫세의 죄가 아니라 정말 유다 왕 가운데에서 가장 선한 왕들인 요시아나 히스기야 왕처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삶을 기억하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에게 임한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시면 내게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이 말씀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와 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다는 다윗 언약에 의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아무리 강한 외세가 침입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레미야는 와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습니까?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마음이 떠났다. 그걸 계속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저주하고 정말 예레미야와 더불어서 맨날 싸우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지쳐버린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이 예레미야의 심정을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나를 박해하는 자가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완전히 이제 유다 사회에서 왕따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처럼 박해를 받고 이처럼 여러분 심각한 따돌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였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말하게 되면 세상이 싫어해요. 세상이 싫어합니다. 잡아서 가두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시잖아요.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원수들이 내게 와서 간구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맨날 예레미야와 다투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정말 왕따를 시키고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도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함께하여서 너를 건지기 때문에 아무도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이런 어려운 측면들만 바라보게 되면 심히 괴롭고 힘들어서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너를 강하게 하겠다. 너를 복을 받게 하겠다. 원수들이 내게 와서 간구하게 하겠다.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아무도 너를 칠지라도 너를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 주시겠다. 이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강한 사명자가 될 수 있는가?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는 사명자는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 되어져 있어요. 보시면 예레미야가 끝까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레미야도 인간이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일으켜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새롭게 일어서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권고를 날마다 듣고 여러분 새롭게 날마다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